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들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에스더. 자, 이 에스더가 살던, 이제 끌려가 살던 시대는 오늘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세계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이후에 이제 쭉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 역사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다스릴 때 에스더가 활동을 이제 왕비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대제국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나라가 컸냐면 오늘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역은 아니고 지금의 이 서쪽 인도 땅이었다가 이제는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하고 나눠졌잖아요. 인도가 서파키스탄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이디오피아, 구스가 이제 이디오피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아래쪽에 이집트, 수단 이쪽으로 해가지고 127도의 광대한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국이죠. 127도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이 남북 합치면 우린 8도라고 얘기하죠. 8도. 우리나라가 한 8도 되니까 그쯤 비교하면 128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렇게 지금의 나라들로 치면 한 수십 개의 나라를 지금 다스렸던 거죠. 한 제국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죠. 대제국. 자,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의 궁이, 왕이 다스리는 궁이 한 4개가 있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에 사용하는 궁이었어요. 겨울에. 자, 근데 이 수산궁에서 지금 즉위를 하고 또 3절을 보니까 왕이 있은 지 제 3년째죠.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들과 많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신하들, 고위 신하들을 이제 모아서 수산궁에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자, 6개월 동안 이 거대한 제국에서 수산궁에서 지금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있은 지 제 3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잔치를 하는데 4절에 잔치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꼭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요한지 또 얼마나 영화로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제 역사를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 3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아버지 다리오 왕을 이어서,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을 이어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고대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또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대제국을 다스리는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들이. 그래, 항상 반란이 언제 일어나냐면
정권이 교체가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 그 뭐랄까 리더십이 혼란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슨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레임덕이라 그러죠. 그렇게 대통령의 임기 만료이 되면 힘이 없어지는 그때.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 뽑히는 그 틈에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 이 역사를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어서 대략 3년을 내란을 진압하는 일들을 합니다. 왕권을 공고히 하는 거죠. 그래 이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한 거예요. 공고히 하면서 다니면서 반란들을 다 진압을 합니다. 이제 진압이 되고 왕권이 견고해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이 비로소 이제 본인이 다스릴 때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나라의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중요한 관리들을 수산궁으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의 목적은 첫째로는 이제 기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기를 살려주는. 왕이 되었으니까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이제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6개월이지 잔치 6개월 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라는 거죠. 왜 잘 살았겠어요? 127도를 다스리면 거기서 뭘 걷겠습니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은 금이 수백 수천 톤이 금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당시에 금으로 만든 침대, 금으로 만든 술잔, 금으로 만든 의자, 온통 금이었어요. 금이 지천에 있었어요. 이 왕. 자, 그래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멀리서 오지 않겠습니까? 뭐 수개월을 걸쳐 오겠죠. 이 잔치가 6개월이나 길어져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격려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 왕이 그리스와의 전투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전략을 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자,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제 여러 가지를 나오는데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렇죠.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127도에서 장관들 뭐 고위공직자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상궁 안에 어마어마한 귀족들과 그 분봉왕들과 권력을 잡은 자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나는 저 인도의 총독입니다. 나는 저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뭐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갖겠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내가 지금 이 거대한 제국의 이런 자리를 왕의 초대를 받아 그러면서 잔치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먹고 마시며 왕을 높이고 페르시아를 높이고 왕을 높이는 그 시간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6개월이 끝나고 그들이 다 간 뒤에 이제 수상궁 안에 있는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그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또 7일간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뭐 5절, 6절, 7절 뭐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과 이 부요함이 드러나요. 7절을 보면 이 수산궁에 있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금잔으로 마시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금이 넘쳐난다고. 금잔으로 마시게 해요. 은잔도 아니에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그랬어요. 잔의 모양이 금잔인데 각기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르긴요. 수많은 나라를 침공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왕궁에서 귀족들에게서 다 뺏어온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지방들마다 다른 그 금잔들 수만 개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백성들이 7일 동안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있는 거죠. 취하고 있는 거죠. 취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싶고, 자식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사업터를 자랑하고 싶고, 내 학위를 자랑하고 싶고, 내 학문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의 극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왕들이었어요. 왕들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죠. 높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왕이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왕은 이제 3년 뒤에 전투를 하게 되어지고 살라미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완벽하게 패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리스로부터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혁혁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왕은 결국은 나중에 암살이 되어 죽습니다. 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암살되어 죽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왕은 결국 암살되어 죽어요. 저는 오늘 이 고대 페르시아 대제국의 혁혁한 그런 어떤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던 이런 그 한 왕의 모습을 성경이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유심히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귀, 영화, 그리고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세상에 자신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 한 왕의 거만한 모습들,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결국 나중에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광스러움, 또 자랑할 만한 것들,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또 좀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유해졌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봐라, 내 가정을 봐라, 내 자녀 손들을 봐라, 내 물질을 봐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술잔치를 벌이고 부유함과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수산궁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왕은 왕대로 술잔치를 벌이고 있고, 9절부터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아마 이 페르시아법은 남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는 여인들을 위해서 좀 잔치를 베풀어주고, 왕은 이제 남자들을 위한 잔치를 이제 따로따로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7일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성경이 주목하도록 하는 거냐면, 7일간 먹고 마셨는데 술이 끊임없이 왔겠죠. 좋은 술이 왔을 거예요. 좋은 술이. 자, 그런데 어주도 한이 없다고 하니까, 먹고 마셨으니까 이 술에 취했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만취 상태가 되거나 거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겠어요. 자, 근데 이 왕도 거의 만취 상태가 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왕이 되었고 이제 내란도 다 진압을 했고 왕권이 견고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다 와서 아련하고 그들에게 보상해주고 격려해주고 전투 준비를 끝내고, 세상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왕궁에서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높이는 이 백성들과 함께 먹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이제 술주정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술주정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술주정입니다. 왜냐하면 조흥이 일어났다. 술이 만땅이 되었다. 술이 잔뜩 취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에게 좀 물어봐야죠. 저는 잘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술이 쫙 취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경험한 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기분이 좋단 말이죠. 뇌가 마비가 되고 세상이 다 자기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평소에는 이러고 다니다가도 술 취하면 집에서도 이렇게 있다가 술만 취하면 그냥 다 나와봐 그러잖아요. 술이 취하면은 이게 사람이 알딸딸딸해. 근데 이 왕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큰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됩니다. 뭘 하게 되냐면 술이 잔뜩 취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자신의 왕후가 와스디인데, 이 왕후가 오늘 보니까 참 고풍스럽고 귀족적인 거죠. 귀족의 아내였겠죠. 귀족의 딸이었겠죠. 그리고 용모가 아주 고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후처럼 너무 예뻤다라는 거죠. 예쁘고 너무 보기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잔뜩 취하니까 이제 뭘 자랑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 다 자랑했는데 이젠 자랑할 게 이제 뭐가 있어? 자기 아내 예쁜 마누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고대 그래서 왕들의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 왕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자신의 성공의 트로피로 여겼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 성공한 남자의, 성공한 왕의 트로피가 무엇이었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아내였어요. 그래 이제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가서 왕비에게 왕관도 쓰고 잘 정제해서 사람들 앞에 좀 내가 얼마나 멋진 미모를 가지고 있는 아내를 갖고 있는지 좀 보여주게 해라. 이렇게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왕비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거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시대의 왕의 명령은 남편이라 하지라도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어떻게 좀 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권세 있는 가문의, 법도 있는 그런 가문의 귀족의 딸이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남편의 이 술 취해서 하는 술주정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사실은 정상적인 남편이었다면 그런 걸 요구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 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다 자기 아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어떤 무슨 행사 자리도 아니고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막 그냥 술주정하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간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백성들의 눈요깃감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눈요깃감으로. 내 아내 봐라 얼마나 이쁜지 눈요깃감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 왕비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왕비가 단박에 거절합니다. 지혜롭게 좀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도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면서 술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그 소식을 왕이 들으니까 이제 확 분노가 이제 불같이 일어난 거죠. 이성은 마비됐죠. 아내가 거절을 하죠. 감히 내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존경과 영광을 받고 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하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내 명령을 거부해서 나에게 면박을 줘? 이 화가 확 불같이 일어나면서 이 왕 마음속에 저 여인을 벌주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비를 이렇게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를 받으세요, 빨리. 급한 전화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왕비가 왕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큰 벌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노가 이제 왕에게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왕이 뭘 요구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 왕비는 남편인 왕에게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면 백성들도 여인들도 남편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논리적인 비약을 확 올려버립니다.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을 좀 유배를 보내고 다시는 왕 앞에 설 수 없도록 유배를 좀 보내버리고 왕비의 지위를 박탈해서 더 나은 여인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십시오.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술 주정으로 말미암아 한 실수를 아내가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분노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 아내를 이제 버리게 되어지죠. 이혼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큰 대제국의 왕도 술 취함으로 주흥이 일어남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이 술에 취해 있는 남자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요구했던 것이죠.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나 잔뜩 술이 취해지니까 처음부터 술이 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잔, 두 잔, 그리고 그게 세 잔이 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러면서 어느 틈인가 내가 술에 취해져 있는 것이죠. 술 한 잔, 두 잔 뭐 이렇게 먹는 거,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 잔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잔이 되고, 네 잔이 되고, 하루가 되면 이틀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술에 취해지게 되면 원치 않는 실수들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대개의 범죄들은 술 취함부터 많이 시작이 됩니다.
술 취함부터 많이 시작해서 술이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로 싸움이 붙기도 하고 칼부림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저런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가는 데서 술에 취하면서 거기에 이제 마약이 들어오게 되고, 또 술에 취하면서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적 일탈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개 남자들이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남자만은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되게 많이 그렇게 술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이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이 왕, 한 번의 실수였는지 모르겠어요. 술로 인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원인을 본인이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게 나와요. 외로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들의 일탈과 실수를 또 역사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에스더라고 하는 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워 가시죠. 그게 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이사이마다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역사서들을 통해 바라보면 참 놀랍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역사를 가는데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잘 선용을 하셔서 거기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불임절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에스더서에게 쭉 펼쳐져 있죠. 저는 이 술에 무너져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린 이 연약한 왕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은 천하를 가진 왕이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자신의 가정 안에서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나라는 든든하게 세웠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정은 깨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대제국은 다스리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자기 가정은 무너뜨렸어요. 지켜내지 못했어요. 세상 만민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고 영광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이 왕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자기 자신을 짓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운 사람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또 가정을 잘 세운 사람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자기의 나라를 잘 세운 사람이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기 하나를 못 세웠어요. 술에 취해서 무너진 거예요. 술에 취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술에 취해 무너짐으로 무엇까지 무너뜨리면 가정까지 무너뜨렸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왕에게도, 천하를 통일한 왕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공허해지면 여러분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금으로 만든 보좌 위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온갖 보석을 쓰면 뭐 하겠냔 말이죠. 공허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나는 오늘 이 한나라의 이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이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가정의 달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가정.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부부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우들의 관계, 영적 가족이잖아요. 교우들의 관계, 직장에서의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무너지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나라의 대통령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저들의 부부관계는 어떨까? 네, 그거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가? 가정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가정인가? 형제들과의 우애는 좋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좋은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좋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게 확대가 되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펑크가 나는 사람은 앞으로 큰 걸 맡겨도 펑크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뚫어진 바가지는 집 밖에 나가서도 뚫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문득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뭐 큰 업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가정은 잘 지키고 있는가? 부부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좋은가? 형제 간의 우애는 하고 있는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고 또 우리 자신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정말 좋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가? 내가 동료들과 우리 교인들하고 애틋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과의 거창한 관계 이전에 큰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막 이러기 전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주고받고 존경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더 귀한 직분을 주시고 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왕이 되어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또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멋진 한 표를 잘 던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